오늘은 느헤미야 8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께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성전 봉헌식을 위해 뭘 준비했을까요? 3가지인데요. 먼저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대요. 그들은 예루살렘 이 근처에서 집단을 이루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이끌고 돕는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그럼 2번째는 뭐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했대요. 이건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해야 할 규례, 율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요. 금식을 하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요. 또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요. 자, 3번째는요,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데요. 우리 레위기 14장 49절부터 53절. 자, 이 말씀은요, 집에 악성 곰팡이가 생겼을 때에 그 집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백향목이라는 나무에다가 우슬초라는 이 식물을 대고 홍색실로 묶어요. 그리고 그 다발에다가 새의 피를 묻혀서 그 집에 7번 뿌리는 겁니다. 이게 정결 예식이고, 이 똑같은 방식으로 성벽과 성문에도 똑같이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이 뭘 상징하냐는 겁니다. 자, 먼저 백향목은요, 키가 가장 큰 나무로서 왕의 나무예요. 위엄과 힘과 영원을 상징하죠. 반대로 우슬초는 굉장히 볼품없는 식물,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이고요. 홍색실은 말 그대로 빨간 실입니다. 여러분, 이 상징성이 가리키는 인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백향목처럼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우슬초와 같이 볼품없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섬기시려고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요. 어떻게 죽으셨죠? 홍색 실처럼 십자가에서 빨간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높고 높은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신 일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정결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한 일, 즉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한 일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신 사건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우선이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월화수목 금토 평일엔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 주님과 멀리한 삶을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감격도 변화도 없죠.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정결하게 준비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은 뭘 준비하고 있나요? 자, 그럼 성벽 봉헌식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모든 백성이 참여한 봉헌식에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했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그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 울려 퍼졌고요.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라는 거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사람을 세워서 성전의 곡간을 맡겼대요.
사람들이 낸 곡식과 11조를 보관하는 창고를 관리하게 한 거죠. 왜냐? 성전의 예배가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3절 읽어보세요. 성벽 봉헌식 때 모세의 책을 막 읽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대요. 간단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나안으로 향하던 길 중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은 거죠. 도리어 저주를 받게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들과 섞여 사는 이방 사람들을 분리했대요. 왜요? 또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면 성벽 봉헌식 이후에도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결단했으며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을 자발적으로 분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또 나를 넘어뜨리는 죄가 무엇인지, 내가 자주 넘어지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어떻게 예배하고 있고 예배 후의 삶, 주일이 지난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죄로부터 구별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